6장 51절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도 음식에 있어서 여러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들어봤지만 유대인들이라든지 이슬람 교인들은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힌두교인들도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불교를 정말 따르는 그 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음식을 절제를 해요.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을 때 피를 절대 안 먹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째 먹지 말라는 오경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를 어떻게든지 빼고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여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해버리신 거예요. 오늘 조금은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 차근차근 한번 보려고 합니다. 5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먹으면 영생하리라. 생명을 위한 내 살이 내가 줄 떡이다. 너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자기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52절에 우리 또 읽습니다. 52절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이 다툴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같아도 예수님이 이렇게 바로 말씀하셨으면 또 우리가 진지하게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이 갑자기 이 말씀만 눈에 들어오면 헷갈립니다. 다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렇다고 또 우리가 그 살을 어떻게 먹겠느냐. 사람을. 이게 말이 안 된다. 실제로 로마 시절에 기독교, 초대 기독교가 핍박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식인 풍습이 있다고 오해를 해서, 왜냐하면 자꾸 살과 피를 먹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그런 오해가 중요한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고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상한 동네다. 여기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이거 그래서 그 곤란한, 아주 윤리적으로도 문제 있는 곳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그런 뜻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형제님, 자매님 한번 해볼까요? 자매님. 되게 좋은 표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저도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그 어떤 목사님 부부는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우리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내가 우리 오빠가 하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 형제님이 하니까 되게 어색하다 그러긴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53절을 우리
오늘은 쭉 계속 읽을 겁니다.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니, 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지금 그 이해가 안 돼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더 세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고 아예 팍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또 54절에 덧붙이셨습니다. 우리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덧붙여서 여기까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정정 어렵네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진짜 양식이고 진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도대체 예수님 살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을까 생각도 하는 거죠. 사실 성경의 비밀은 눈을 닫으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모든 성경은 믿음으로 그 성경을 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은 저런 연세가 많으신 이해력이 떨어지시는 분이 성경을 잘 알 수 있을까? 게다가 옛날 성경에 그 한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오해도 막 하시는 거예요. 구절은. 그래가지고 뭐 이게 그런 뜻이 아닌데 전혀 다른 식으로 성경 말씀을 보셔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는 좀 죄송하지만 우스개처럼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성경을 꾸준히 계속 보는 사람은 성경의 정통 해석으로 점점 가게 돼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그냥 간증만 듣거나 재미있는 성경 해석만 듣고 있으면은 성경의 그 정통 해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계속 보는 사람은 어디 가서 신학을 막 뒤집다 공부를 하고 책을 많이 본 게 아닌데도 정통의 가장 바른 성경적인 해석으로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목사는 그것만 하면 돼요. 괜히 이상한 해석해가지고 이상한 거 주면서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런 거 자꾸 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삐뚤어 갈 수 있습니다. 들으면 아유 또 그 얘기구나, 다 아는 얘기구나. 이게 오히려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여기 예수님의 이 살, 피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게 사실 바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이어서 해주신 거예요. 또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짧게 우리 보려고 합니다. 5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여기서 미리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게 상징이잖아요. 그 얘기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도 상징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진짜 살을 먹어라, 피를 먹어라가 아니에요. 가끔 성경 구절을 성경이 사실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의 창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가끔 갔던 사람도 성경을 그렇게 좀 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 아이디어를 따려고 하죠. 이런 성경 구절 가져가면 큰일 나죠.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이런 거 하나 보고 공포영화 만드는 거죠. 그럼 또 우리 또 막 이럴 수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상징이에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는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상징으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처럼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내가 먹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으면 그게 내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가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게 우선인 것 같은데 56절에 보니까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게 두 번째인 거예요. 내가 먹었으면 들어왔으니까 그가 내 안에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먹었는데 내가 그 안에, 내가 먹었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쉽게 그냥, 이건 맞는 비유는 아니에요. 근데 저도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한 건데, 내가 그 브랜드 옷을 입는다는 것과 좀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 나 그 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다가 배지를 달고 있는 것하고 비슷해요. 내가 이제 요 편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이제 이 교회 교인이고 이 교회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가문에 들어가는 것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나는 예수님의 그 살려주심이 있으면 의로운 사람이고 그게 없으면 나는 쓸모없는 부족하기만 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또 거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57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봅니다.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랑 예수님의 관계,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가운데 이 땅에 보내셨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세요. 나의 삶의 근원이 예수님이세요.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의 브랜드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여기 사는 게 괜히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지어 죄를 짓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도 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각자의 형편이 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고통과 고통 속에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월하게 편안하게 살아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똑같은 것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사명 가지고 그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다 사명이 있어요. 지금 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조금씩이라도 이루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첫 번째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요, 마지막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것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은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58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8절 시작. 먹고도 좋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 떡을 먹는, 그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을 누린 사람들도 결국은 죽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기 그냥 영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신적인 생명이라고 바꿔서 해석해요.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고 삽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제가 취미 생활을 다양하게 했죠. 예. 사진도 참 열심히 찍었어요. 돈 수억 썼습니다. 예. 자전거도 굉장히 열심히 탔어요. 종류별로 자전거가 다 있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예. MTB, 로드, 하이브리드, 게다가 폴딩 접는 것까지, 전기 자전거까지 살려다가 아직은 참고 있어요. 조금 더 참자 일을 하면서 돈을 또 수억 썼어요. 그 다음에 달리기를 또 그렇게 신나게 한 때가 있어요. 달리기를 신나게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보는데 한번 뛰어보시다 보면 부상이 올 때까지 달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기록이 얼마나 그 재미가 나는지 이제 하루의 일상이 그걸 보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몇 시에 가서 뛰어야 되니까 컨디션 조절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음식도 이렇게 먹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가서 탁 뛸 때 그 비장한 마치 예배드리러 나오는 모습으로 첫 발부터 다 호흡을 맞추고 탁탁탁탁 뛰어요. 이렇게 싹 그러면서 그 시간을 계속 재는 거죠. 한 바퀴 뛰었을 때 1분 40초 오늘 좋아 페이스 이대로. 근데 좀 빨리 뛰어서 1분 35초예요. 그럼 안돼 오늘 이러면 안 돼. 기록이 좋아지려면 40초로 맞춰야 돼. 막 해가면서 예. 그러다가 또 수영도 또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은 저병을 배우는 날인데 한팔 저병을 할 텐데 호흡이 어떻게 될까? 자기를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취미 생활도 어느 정도는 분명히 도움이 돼요. 의욕을 주고. 그런데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근원적인 이유를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 사는 이유를 조금씩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도대체 이 가족 가운데 뚝 떨어져 가지고 이러고 사는가? 내가 어쩌다가 이 회사 가운데 뚝 떨어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사는가? 내가 어쩌다 이 동네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나는 왜 이 학교를 나와서 이 업종에 들어와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가?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보냈는지 조금씩이라도 알아가는 사람은 힘들어도 그 속에서 뭔가를 보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살과 피를 먹는다는, 내가 다른 곳에서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내가 가지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기 시작하면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살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똑같은 그 위치에 있는데 전에는 죽은 것 같은 생명, 그냥 드라마 한 번 볼 때 하고 좋아하고 아이고 이러던 사람이 이제는 삶의 전반에 힘이 있는 거예요. 뭘 해도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허투루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고,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우리 스타일 그대로, 하지만 예수님화되어서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셔야 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모두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 자체가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그 사명을 조금이라도 힌트를 얻고 그것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삶을 기억하면서 짧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